우리가 오늘 이 사회를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해보잖아요. 점점 현대 사회는 고통을 안 느끼려고 하는, 고통을 안 느끼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진통제의 광고 문구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낄 틈도 없습니다. 진통제가요. 저도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목 디스크가 생겨갖고 여기 계속 앉아 있으니까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 먹고 이렇게 탔는데 미국의 그 진통제 광고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현대 의학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만 안 아프게끔 뭐 놔줘요? 무통 주사를 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아진 줄 알아요? 뭐 무통 주사하니까 방금 수술했는데 어저께 수술했는데 막 돌아다녀요. 예. 왜? 무통 주사를 다 마약성 무통 주사를 놔니까 아픈 줄을 못 느끼니까 아픈 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고통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 없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이 아픔의 고통이 왜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라면은 성경을 안다면 이 도대체 인간은 왜 아플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아파요? 뭐 때문에 아파요? 예? 많이 먹어서 아파요? 살쪄서 아파요? 죄 때문에 아픈 거야. 죄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언제부터 아프게 됐어요? 예,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아프고 병들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아프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죽이게 하고 죄 때문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보니까 인간은 그러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가 죄의 역사 속에서 죽어가고 아파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기근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런 고통의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쟁하고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시기와 분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도 늘 이런 고통 속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돈에 쫓기고 또 가난과 죽음의 고난의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1900년대 초에는 이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해요. 도대체 세계 대전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 인간의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소외와 질병과 소외 속에서 현상학적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도대체 무언가 이런 철학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실존주의, 문학, 칠잔주의, 예술로 막 승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해 본들 이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알면 알수록 인간은 공허해져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 고통의 문제는, 이 아픔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 생각하니까 더 인간은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은 참 싫지만 어렵지만 한편으로 아픔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픔이 주는 유익도 있다. 아픔이 주는 유익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에 꼬치가 이래 곤충이 그 꼬치 안에서 번데기가 그 꼬치 안에서 막 살아나기 위해서 꼬치 그 껍데기를 막
벗고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발버둥쳐요. 동물원국 보면요. 발버둥을 치면서 그 껍데기가 조금씩 끼어나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탁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나비가 나와요. 우리 오건사님 역시 똑똑해. 그 애벌레가 그 안에서 막 살아있다가 이제 나비를 자라면 그거 깨어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제 나비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곤충학자들 그러지요. 그때 깨질 때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껍데기를 갖다가 벗겨주면 쉽게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나비는 날개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비는 그 껍데기를 벗기려고 하고 온몸을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아픔을 겪고 튀어나와야지 비로소 나비가 돼서 홀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호 저자가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17명의 전문가들에게 도대체 당신은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국립생태원장이었던 최지천 박사가 이런 예를 들면서 얘기해요. 새들이 그냥 막 뭐 곤충 먹고 그러지만 그 새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어느 날 새들이 이 조금 전에 막 날아간 그 나방을 확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나방에는 뭐가 있어요? 나방의 그 날개의 그 가루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단 말이에요. 독. 그 모든 동물들은 다 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도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있어요. 우리도 깨물면요, 우리 예수인간들 간지럽다 그래요. 제가 깨물면요, 독이 있어서 그래요. 독이 있어서. 그 새가 그 나방을 탁 잡아먹으면은 배는 부르죠. 그런데 어때요? 배가 아파요. 아픈 거예요. 독을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 새가 뭘 알게 돼요? 저 나방 잡아먹고 내가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잡아먹어야 안 먹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이 있는 것을 먹어도 아픔을 모르면은 또 잡아먹잖아요. 또 잡아먹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최재천 원장이 하는 말이 그렇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제서 비로소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그래요. 아프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아프죠, 여러분? 김금 선생님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뭔 맨날 감자를 주스러 다닌다 그래요. 이제 그만 주세요. 도대체는 여러분 이제 그만. 뭐 요새 뭐 하냐니까 저 송정밭에 가서 그 송정밭 그죠? 내가 감자 이삭 줄게. 아이고 4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걸 또 생각났는지 어찌면 한 번만 주스면 되지. 뭘 이 더운데 어제도 주웠다 그러고 도대체 그거 다 언제 먹으려고. 이제 그만 주세요. 이제 감자 적응 분지를 해야 돼. 인간에. 아프다. 오건사님도 감자 그만 한 도장 사주면 되지. 아침부터 감자전 만들려고 준비했죠. 그냥 아프다 그러죠. 다 알아요. 도움도. 그냥 손좀 몇 장 사줘버려요. 그 아프다면서 장로님 제 말 안 틀렸죠? 우리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요. 아파요. 근데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프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살 수 있는. 특히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야, 우리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메시아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였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아이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아팠다는 것은 안 아팠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예요. 뭘 찔렀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들이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살아갈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니까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아픔이 없었다면은 그들이 뭘로 회개할 거예요? 무엇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찔러요. 그러면 아파요. 아플 때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영이 다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5절 5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전해요. 스데반 집사도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똑같이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하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뭐라고 받아들인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말을 들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똑같이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아픔을 느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해요. 이를 갈아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이를 갈다 보면은 어떻게 돼? 결국은 영이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임, 이러한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영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맨날 교회에 와야지 11조 하고 감성하고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찔러요.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라. 예배에 게을르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부족함이 있으면,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오늘 당당하게 왔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또 힘 주셔서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할 때 어떻게 해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단 말이에요. 진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요. 여러분, 단련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아파요. 단련은 아픈 거예요. 불에 달군 쇠를 갖다가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달고서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불에 달고서 또 두들기고 두들길 때 진정 멋진 진검이 나오잖아요. 금덩이를 흙에 있는 금을 채취해서 불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불순물들이 완전히 태울 때 금이 완벽한 금이 되는 거잖아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아픔들 보세요. 약한 것들,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능욕도 당했어요. 궁핍도 당했어요. 박해도 당했고 곤고를 당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겪을 때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은혜의 강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약한 그때, 아픔이 있은 그때,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왜 가요? 아프니까 가잖아요. 아프니까 선생님 나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목이 아파서 왔어요. 아프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아프면 안 가잖아요. 근데 안 아픈 것이 더 위험하잖아요. 우리의 장기 중에 잘 통증을 못 느끼는 장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장이고 하나는 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를 바보장기라 그래요. 바보장기. 뭔 장기? 바보장기예요. 아니 바늘로 콕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한참 있단 말이에요. 아프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고 대장에 막 용종이 생기고 이랬는데도 통증이 없으니까 뭐 잘 생활해.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배가 너무 아픈데 하서 병원에 가보면 대장암 말기입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픔을 느낄 때야지 그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고 약 잘 먹으면은 오래 살아요, 안 살아요? 예, 골골 90년, 100년 사는 거예요. 약 잘 먹고. 근데 미련 피우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장기는 그래요. 그 대장하고 고통을 못 느끼니까 어느 날 위험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요. 내가 손을 딱 다쳤는데 아프다. 병원에 갔더니 골절됐어요. 치료받았어요. 감사한 거죠. 근데 아픈데도 뼈가 골절됐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잖아요. 썩어요. 그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이사의 그런 인도에서 선교했던 그것을 기록하고 필립 얀시라는 아주 크리스찬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에서 외과 의사로 선교를 하면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진료소에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니까 발에 피가 철철철철 흘리고 고름이 있고 막 이런데도 막 걸어오는 거예요. 의사가 봤을 때 저거 심각하게 아플 텐데 애가 아픈 통증도 없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뼈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막 걸어오는 거예요. 응급수술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진료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몸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어떤 육신에 고통이 생기면 그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고통에 대한 선천적 무관심이란 병명이 붙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이는 두 손 두 발 다 절단해갖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아이의 소망이 뭐냐면 어떤 고통이 생겼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 아이의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반대예요. 어떤 아픔이 생겼을 때 아픔 느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감각의 증상들이 뭐에 많이 나타나요? 나병 환자들, 우리가 흔히 문둥병 환자들도 바로 그거예요. 또 당뇨병의 증상 중에서 하나가 그거고, 또 알코올 중독, 신경장애, 척추 송산되면 못 느껴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러한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못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영적으로 지금 힘든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심한 중병이요. 중환자요. 옆에 보세요. 내가 지금 중환자인지 아닌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지금 졸고 있으면 중환자고 안 졸고 있으면 썽썽한 살아있는 환자. 옆에 있으면 중환자. 뭐야? 봐요. 내가 보니까 중환자가 누군가. 우리 약간 광윤이 형제는 병원에 갈 뻔하다가 다시 이제 약만 먹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무감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지금 건강해 보인 것 같이, 너희들 지금 부자인 것 같이, 너희들은 지금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이,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병들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무감각이 비참해요. 그들 스스로는 부자라고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 우린 별 문제 없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병들어 있어. 가난해. 벌거벗었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나도 문제 있어요. 우리 사명교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다른 데보다 덜 문제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왜 문제 없겠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아파요. 그런데 아파야 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다 괜찮아. 다 좋아. 예? 우리 교회가 뭐 최고야 막. 아니 물론 여러분 성경 교회가 최고로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완벽해. 뭐 그렇게 하면 또 교만스럽잖아요. 예, 교만스럽. 좀뭐 하도 열심을 갖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어요. 막 전도하러 예전에 막 아파트마다 막 다닐 거 아니에요. 막 띵동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띵동 하고 딱 물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한 권사님이 한 열정적인 권사님 띵동 예수 믿으세요. 한 중년 남성분이 나와요.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오셔요. 저 지구촌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영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탁 전도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 이동원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보고 그 교회 영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니까 나중에 전화로 항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근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아픔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는 교회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도 아프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영이 회복될까요? 몸부림치면서 마치 그 애벌레가 날개짓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다시 그런 영적인 감각을 끼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설교에서도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내고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해라고 그러고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냉랭하고 오히려 정하고 반응하고 니나 잘 믿어라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시대가 점점 가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귀를 기울일 수도 있었어요. 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한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강박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졌어요. 조금 더 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도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딱딱한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딱딱한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찔러도 아픔을 못 느껴요. 꼬집어도 아픔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찌르면 아파야 돼요. 꼬집으면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파야 돼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찌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말씀을 뚫어요. 우리의 마음을 뚫어요. 우리의 생각을 뚫어요. 예? 우리의 삶을 뚫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화들짝 놀라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아픔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구박받은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앞을 못 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방의 선교사로 그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프다는 것은 아프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구나. 감사해. 죽은 사람 아픔 못 느끼잖아요. 아프구나. 오늘도 아프네. 아파요. 하나님,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픔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아픈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사.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들어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서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찬송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아픔이 와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갈 때 우리 사명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할 수 있다는 소망의 증거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사명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깊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명교회가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안 아픈 교회가 아니고 아픔을 느끼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소망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